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50일 특별 새벽기도 우리 기도학교 첫 번째 우리 말씀 제목은 기도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신령한 복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고백해 보시죠. 기도는 통로다. 아멘. 네, 어떤 통로입니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만들어주는 통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통로가 되어서 이 기도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로 우리가 지금 이제 통로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기도의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 같이 고백해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복이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저도 복 좋아합니다. 복 받고 싶어요. 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저주가 다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만 넘쳤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네.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복이란 하나님께서 자녀된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녀된 자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들, 권세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권세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용서받아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어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된 것,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는 특권, 권세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과 권세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모든 능력과 그분이 가지신 모든 부요함을 내가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그 권리와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네, 자녀들과 부모와의 그 관계 속에서는 어떤 관계가 성립되었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책임지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받으며 또 부모가 가진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그런 관계가 성립되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랑의 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과 권세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부자지간, 우리 부모와 자식지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믿으시길 바라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써놓으면,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써먹지 않으면 녹슬다가 결국에는 똥된다. 예,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도 안 쓰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권과,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과, 이 자유와,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할 수 있는 성전과, 건강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제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줬어도 안 하면 못 받는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엄청난 특권과 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잘 아시잖아요. 북한 땅에 가면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해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해도 못합니다. 총 맞아 죽어요. 아시잖아요. 뭐 북한만 그렇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큰 사명을 받은 겁니다. 어떤 사명 받았어요?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이 복된 소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북한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그리고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신 거,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마음껏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중심을 보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무릎의 능력이며, 능력의 무릎이며, 아버지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주시는 가장 큰 복과 은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그 소돔 땅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내는 큰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에서를 만나야 하는,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에서를 만나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약복강에서 그가 하나님 앞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이들뿐입니까? 모세, 출애굽의 지도자, 25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모세, 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나 잘 듣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나는 무슨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이러면서 모세에게 돌 들고 따지고 그랬던 사람들이잖아. 모세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아내랑 우리 예찬이, 예울이 인솔에서 어디 놀러 다니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는데 3명 데리고 다니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는데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애, 어른, 노인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런 대인구를 이끌고 광야를 그 척박한 땅 광야를 지나서 말도 안 듣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린애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말이에요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여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며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게 하여서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히스기야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15년의 이상을 생명을 연장을 받고 그런 축복과 은혜도 누렸고 또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 누구죠? 한나라는 여인 어떻게 했습니까? 임신이 아무리 임신을 하고 싶어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픈 상처와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태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지도자로서 복되게 쓰임받는 자녀를 선물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복주시고 또 우리들의 인생에 큰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우리 첫날부터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면 우리 50일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고 저주를 끊어내시고 축복의 대로를 여시고 광야에서 매출하기를 먹여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활짝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뭐에 힘썼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4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제자들 성령 받고 능력 받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기도 안 했으면, 그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았으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월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시시로 때때로 기도하고 주시기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오늘날에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열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50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또 우리들의 후손들도 이 귀한 기도의 자리를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세상이 어떻습니까? 국가가 어때요?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잘못하면 공산당이 장악해가지고 이제 우리 자유도 말살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자유는 공짜로 주어진 것 아니라는 거 아시죠?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피 흘려 죽었어요. 기도하다 죽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해서 이 얻어낸 하나님 앞에 받아낸 축복이고 자유입니다. 이 귀한 자유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잘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에 사울도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보잘것없던 사람을 시골 촌뜨기를 불러다가 한 국가에 존경받고 한 국가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가시는 그 인생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사울은 나귀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자기 집에 키우던 나귀를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사울아 나가서 집 나간 나귀를 찾아오거라 해가지고 나귀를 잃고 그 나귀를 찾아 온종일 고생하면서 헤매이다가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기 지혜로운 선지자, 영적 능력이 있는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 나아가면 나귀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며 산당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이 오기 전에 그래서 이제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 사무엘에게 이 기도를 받으러 나오는 이 사울이 있음을 아시고 그가 오기 하루 전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일 사울을 만나게 될 거다. 내가 사울을 너에게 보내게 될 거다. 그럼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사울이, 이 말씀은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려고 마음을 먹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사울에게 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렇게 상황으로서 그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열어가심은 오늘 말씀 속의 사울을 특정한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으심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자리를 찾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이 임하게 되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이 실행되는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예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서 산당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 그가 기도의 자리를 기도받기 위해서 찾아 나아가고 있는 이 상황, 사울이 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울이 기도하기 하루 전에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겠다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 보내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라는 이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 백성이 내게 부르짖었다는 것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네.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기도할 때 이 사울을 예비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또 사울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나가게 하심으로써 이런 놀라운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기도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져가는 역사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갈급해서 더 나오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 이미 그 이전에 나를 갈급하게 하셨던 하나님, 나를 이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사울의 마음이 아니라 백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일 사울을 보내리라 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정재훈 목사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특별 새벽 기도를 열어가게 하시는 것,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려고 열어가시는 일인 줄로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참 고백해보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의 복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말을 했을 때 복이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복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고, 은과 금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엄청난 복입니다. 응답이 떨어질 수 있다. 내가 뭔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 엄청난 복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미 응답이 있기 때문에 복된 것이고, 주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응답들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왕으로 결정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를 결정하시고 사울을 부르신 겁니다. 성도들에게 기도시킨 것은,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복된 응답을 마련해 두신 상태에서 이미 기도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신 이 말씀, 구하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주실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가득하면은, 돈이 가득한 상태에 있는데 앞에 자녀가 지나가면은 어떤 질문을 하세요? 준규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용돈 있어? 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질문하는 거예요? 용돈 주고 싶었어. 이미 준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신 하나님. 그래서
재훈아, 재훈아, 나와봐. 기도의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세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속이 아주 뻥 뚫리고 시원해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가 응답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응답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했을 때 그냥 우리가 뭐 질병에 걸린 분들 가서 기도할 때 그냥 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제 서류에다가 도장을 찍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우리 성도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부르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만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복이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응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실현되면 여러분, 사람들의 삶에, 우리들의 교회에, 이 국가와 민족에, 세계 열방에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시죠. 하나님 좋은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몇 분을 기도하든지 나와서 어쨌든 기도하면 복인 거예요. 춘교야, 잘 나왔어.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복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오늘 배우게 되는 거, 이 기도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하신 계획들,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들, 교회와 국가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 그리고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두 번째, 기도에는 반드시 준비된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아주 복된 일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찾고 찾으시는 인생, 주목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한다는 것, 그가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함으로 나갔을 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여러분 헛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새벽에 나오시는데 어렵고 힘드셨죠? 겨울이 춥더라고요. 요새 새벽 아침 엄청 춥더라고요. 여러분들 찬바람 맞아가면서 졸린데 일어나기 싫은데 이불 밖으로 나오기 어려웠는데 나오신 이 발걸음 하나님 헛되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축복과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 다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